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입니까? 6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란 우리의 본성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죄지었던 나입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입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입니다. 그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이 오면 인간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법적 관계나 생존 관계도 중단되어 버립니다. 만약 남편이 죽었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빚쟁이도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완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지방에는 장례 행렬의 특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거리를 지날 때는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해가 장지까지 한 번도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무사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도록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무력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힘이 통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4절은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사망 확인서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뇌사 문제가 다시금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법조계나 종교계, 의학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뇌사가 무엇입니까? 뇌관을 포함한 전내의 기능 정지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심장이 뛰고 허파가 작동하고 있어도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해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보이면 장례식을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은 확실한 죽음이 인정될 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이상 우리 옛사람의 죽음도 확실한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묻은 것처럼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것은 죽고 있다거나 또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6절 7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처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 끝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에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 이것은 미래형 동사로 쓰여 있어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상 당연한 귀결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은 자는 틀림없이 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여기에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명령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겨라 하는 말입니다. 여겨라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체험과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하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 실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물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사실이면 내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사신 것이 사실이면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제 용서함을 받은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어디에 사느냐 하고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의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체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의 결혼 양상과는 다르게 여자가 일단 시집을 가면 친정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금기로 여겼습니다. 옛말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가문의 명예를 생명처럼 중요시하던 유교시대에는 지체가 높은 집안일수록 딸에게 이런 사상을 철저히 주입시켜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가령 이 씨집안의 딸이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그는 그 순간부터 출가 외인이 됩니다. 그의 과거는 장사해버리고 김씨댁 며느리로 태어납니다. 옛날 처녀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은 잊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의 생각마저도 끊어야 합니다. 과거가 살아있을수록 결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친정을 멀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친정을 찾지 않는 여인이 부덕을 갖춘 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부모도 완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을 찾아왔는데도 끝까지 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도로 돌려보낸 이야기는 과거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고담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시집 오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씨 집안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의씨 집안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자꾸 과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방탕했는가를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옛 자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연합관계를 우리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유익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에게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체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간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범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 문제를 놓고 의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부주의해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잤더니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집문서, 땅문서, 인감도장 등을 몽땅 털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너무 낙담이 되어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당신이 다 가졌으니 난 어쩔 수가 없소.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오. 내 아내도 마음대로 하시오. 난 완전히 포기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가장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내놓는 천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용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구원받은 특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가 잘못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내놓고 아이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놈이에요. 구원을 포기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예수를 잘 믿은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임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생 예수 안에서 살았던 분이 임종 3일 전부터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칠 정도로 본 정신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몸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발작 행위 때문에 그의 영혼이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신이 노쇠하면서 그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중추신경이나 순환기 계통에 장애가 오면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을 이용하는 마귀는 틀림없이 그의 영혼을 끌어가려고 발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 틈에 할머니는 잠깐 이상하게 언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의 영혼이 버림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할머니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다 해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를 어둠의 세력이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외워둡시다. 가슴에 새기면 새길수록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20.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근간에 들어 기독교가 무력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짠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중에 몇 번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읽는 데 비해서 우리의 삶이 알맹이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만큼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그 사람을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말로만 떠드는 추악한 위선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가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할 수 없는 혼탁한 시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적신호가 켜진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입니다.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말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실천이라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터가 닦였으니 말씀을 실천하는 집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는 우리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의 편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새로운 자리에 옮겨 놓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하라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걷게 되기까지 어머니는 정성껏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해줍니다. 때가 되어서 엄마는 아이에게 요구합니다. 아가야, 이제 걸을 때가 되었어. 일어나 걸어봐, 어서. 하고 요구를 합니다. 아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못 일어나면 아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엄마가 다 해주었는데도 아이가 엄마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면 엄마는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아이는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발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해 수고한 엄마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주지 않았니? 이제 걸음을 떼어봐. 배운 대로 실행에 옮겨봐.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진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그러므로의 은혜가 항상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